외국 국적기를 타고 비행을 하면서 이제 방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선교사님이 성경도 보고 책도 보다가 문득 자기를 이렇게 서빙하는 스튜디오스를 보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스한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Do you know Jesus Christ?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튜디오스가 그 말을 듣더니 Please wait a moment 그렇게 하고 부지런히 어디로 가요. 그리고 온다고 하더니 잠깐만 기다리며 온다고 하더니 오지를 않습니다. 한참 지나고 있더니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스튜어디스가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승객 명단을 뒤져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스튜어디스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이제 돕는 우리 선교사님 김진애 선교사님 방콕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선교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사라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아냐는 게 교회를 모른대요.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깜깜해도 그렇게 깜깜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한 지역, 한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침교단체일까요? 아니면 동호회 그룹이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축구 선수의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공을 차서 시합에 들어가면 내가 공을 가지고 상대편의 골문에다 집어넣는 거, 그래서 이기는 게 그게 선수가 그 경기에 들어가서 할 일 아닙니까? 농부의 목적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김을 매주고 그리고 농약을 치고 하면서 뭐를 기다리죠? 가을에 추수할 곡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알곡이 없으면 농사를 뭐 했다고 합니까? 망쳤다, 헛수고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뭐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요즘에 우리나라 그 K-팝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하는데 그 중에 단연 최고는 BTS입니다. 방탄소년단. 외국에서는 이제 BTS라고 하는데 요즘에 노래가 히트를 쳤어요. 1등을 했는데 빌보드 차트 1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국의 오피셜 차트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세계 양대 산맥인데 이 상업성에서는 최고예요. 거기인데 거기서 1등 했대요. 무슨 노래가? 버터. 버터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 음식 하려면 이렇게 기름진 버터 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하면 프라이팬 같은 데서 그 한 방울 넣으면 쫙 녹잖아요. 그래서 그 버터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뭔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좋아하는가 하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가사를 검색을 해봤더니 살살 녹는다 그 말이에요. 부드럽게 녹는다, 소프트하게 녹는다, 잘 녹는다, 감미롭다, 즐겁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교훈적인 것이나 들리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가 전 세계에 수억의 젊은이들이 그 노래를 듣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의미도 없어요. 단지 그 노래의 리듬의 가사, 그 다음에 군무 이런 것들, 그리고 잘생긴 그 꽃미남인 그 청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지,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방탄소년단이 입는 옷,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그들의 장신구 이거 있으면 그거를 팬사이트에서 쫙
달려나갑니다. 기름 막 그냥 하듯이 막 그냥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모방을 하는 겁니다. 개들이 입는 옷이 뭔지, 개들이 입는 그 신발은 뭔지, 헤어스타일은 뭔지 다 따라하려고 하는 걸 모방합니다. 여러분, BTS의 버터라고 하는 노래에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거 아마 조금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이게 다 지나가서 없어질 거예요. 얼마 전에 BTS가 불렀던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노래 이제 시들해졌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잘 믿었는데 지금은 시들어져서 없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신앙도 익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푸릇푸릇하고 탱탱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노랗게 또 빨갛게 말랑말랑하면서 단물이 거기에 배어 있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신앙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익어져 가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숙된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통하여서 기쁨을 주고 그리고 이 맛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순자 아니고 명자도 아니고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는 낙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믿었지만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의 38절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해서, 이가 뭐예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깨어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관계를 맺게 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 평안, 기쁨, 평안, 즐거움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35절 말씀에서부터 읽었지만, 그런데 바로 그 앞단락 부분이 제가 읽으면서 이 앞단락의 해결이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보시면서 별개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본문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두루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 부분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에 도달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시몬은 누구를 가리키죠?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예요. 그리고요, 안드레.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아마 형제 사이에 나이는 들었지만 우애가 좋은 것 같아 보여요.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오늘 장모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누가 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있는 거예요. 로만 캐토릭에서 일대 교황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은 베드로라고 했고 독신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베드로 장모가 있으니까 베드로 결혼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아내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콩콜디아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지금 그 집에 장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마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남편을 여의고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아마 베드로가 모시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저한테는 그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열병에 걸렸지? 여러분, 베드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매일같이 고기잡이에서 고기를 거두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래도 꽤 괜찮게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있던 이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나와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고 그동안 평생 동안 밥벌이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장모님 그리고 또 봉양하고 살던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 따라가요. 잘 다니던 직장 내팽개치고 그냥 뭐에 미쳐가지고 홀려서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잘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장모, 그렇지 않아도 이 딸 집에서 괜찮은 사위, 좋은 사위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고기 잡던 직장 내팽개치고 어떤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돈 총각인 안드레까지 다 갔으면 이 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딸은 어떻게 살아? 이 시험은 이 장모님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는 않아도 여보게 왜 자네 왜 그러나 얼른 돌아오게, 아내는 어떡하고 이 집은 내버려두고 누구만 따라다니면 되겠어? 그러면서 만류도 해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따라간 이 베드로가 돌아오지 않고 사돈 총각 안드레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열불이 났을까요? 비록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행복하고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딸이 그렇게 이 남편과 떨어져 지내게 되어주고 그리고 가정의 몰골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긴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세계의학사전에 한국말로 등록된 병이 하나 있습니다.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말 그대로 화병이라고 써져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 어쩌면 화병일지 모릅니다. 마음의 병인 거예요. 의학백과사전에서 화병이 뭐라고 되었는가 봤더니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참는 데서 오는 증세로 주로 여성들에게 발병하는 질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안 생겨요. 근데 여자들이 이 병에 걸리면 속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열병이
화병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능히 그러고도 남겠더라고요. 예수를 쫓아가는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한 원망, 섭섭함, 그리고 내 사위 이 사돈 총각까지 데리고 간 예수라는 사람이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삭히지 못하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서 누워 있는데, 그런 장모가 있는 집에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이 집에 장모님이 계신데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떤 약도 듣지 않고 그저 몸져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장모님이 방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31절에 보면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쳐다보지도 않고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던 이 장모가 예수님이 손을 잡았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접촉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 사위, 내 딸, 내 가정, 내 경제력, 내 삶, 이거에 몰입해 있던 이 장모님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내 사위가 따라가는 것이 잘못되지 않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그 안에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에게 이 장모님이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수종든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거기에 온 사람 모두에게 서빙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서빙하는, 이 수종들다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은 디아코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다, 그냥 값없이 보상 없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원망하고 섭섭하고 미움의 분노의 대상이었던 그 예수님과 그 일행에 대해서 아낌없이 내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떼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일들이 바라볼 때 섬겨야 될 부분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내 냉혹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가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대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분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저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 사람은 어떻게 만나야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고 섬기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UCLA,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대학인데 명문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15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그 훌륭한 대학이 아직 한 명도 노벨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은 한 대학에서 15명이 나왔다니까요.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에 대학병원이 있는데 대학병원의 이름이 뭐냐면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예요. 이 로널드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그 대학에 대해서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잘 그렇게 했던 그런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메디컬 센터의 현관에 쓰여져 있는 팻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 써져 있느냐면 임상에 활용되지 않는 의술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술은 환자를 살리는데 다 사용돼야 되지 공부만 하고 이론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뭐라고요? 쓰레기라는 겁니다. 실행되지 않는 계획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신앙에다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영혼을 구하는데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뭐예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 논리로 얘기하면. 너무 말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것은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 아니? 내가 너에게 부를 주고 지혜를 주고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차를 주고 너의 환경에 베풀어진 모든 일들은 아직 고통 중에 있고 병들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다 와서 절하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좋은 거 다 나한테 내놔.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내려주다가 마지막에 뭐까지 내줘요?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어주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모진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참으시잖아요. 내가 죽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 모두가 내 죽음 안에서 저들도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을 주시려고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될까요? 저병은 어떻게 하고 배영은 어떻게 하고 평영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다리는 팔은 어떻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지금 물에 빠져서 죽겠다는 사람한테 수영법을 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전화번호 소방서에다가 119로 빨리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뛰어들어서 지금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눈에 어떠한 것들이 보이는 것은 나보고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생활 모두 전체를 모르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 다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을 내가 관계하고 만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을 알고 속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럼 뭐를 해야 좋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밥 먹고 다 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다 안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병들어 열병들어 자리에 누워있는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도록 만드는 이 접촉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 만지는 거, 컨택하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전도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를 너무 잘하시는 권사님 한 분을 소문난 권사님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전도왕이 있는데 누구냐면 주한장로교의 안강자 권사님.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셔가지고 간증하시라고 했더니 1시간 반 동안 90분 동안 정말 힘차게 그렇게 간증하고 전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면 제일 많이 했을 때 9,546명을 해서 전도왕이 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해에 100명만 전도하면 그 사람 제가 얻고 다닐 거예요. 아니 10명만 하셔도 제가 한번 큰절할게요. 약속할게요.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안 권사님이
안시예요.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전도 권사님이 이제 오시라고 해서 이제 와서 하는데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만나는 사람 자기가 꼭 전도할 사람인데 비가 오면 그냥 많이 오고 그러면 사람들도 안 나오니까 안 나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 그냥 속에서 앉아있지 못하게 뛰쳐나가게 만들어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을 항상 늘 만날 수 있는 데가 주안역이니까 그 주안역 전철역 앞에서 이제 플랫폼에 이렇게 보면 이제 위에 뚜껑이 있으니까 비 안 맞고 지나간 사람한테 전도지 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덩치가 좋은 청년이 고개 푹 숙이고 오길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더래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오히려 오기가 생겨가지고 쫓아가면서 계속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고 계속 따라가면서 이 권사님이 저저저저 계속 얘기하니까 역광장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휙 돌아서더니 이 덩치가 커다란 청년이 주먹으로 권사님 얼굴을 그대로 가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확 쓰러졌죠. 그랬더니 이번엔 구두발로 배를 걷어차고 등을 걷어차고 그리고 화풀이를 하더니 가버리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가 쓰러져 있는 권사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피 닦아주고 그리고 택시 잡아가지고 보내주면서 얘기합니다. 저놈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인데 저놈한테는 전도하면 안 된다고 다음부터는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보냈대요. 그래서 아프지만 어떡합니까? 집에 가서 끙끙 앓면서 이제 누워있다가 또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아픈데도 불구하고도 나 또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주안역 광장에서 딱 그 청년을 또 만난 겁니다. 권사님도 속으로는 속으로 섬찟하더래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를 향해 또 와 하고 걸어오는 겁니다. 속이 복잡해졌죠. 그런데 오더니 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주머니 제가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또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 없는 사람을 해봤는데 아무런 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때리고 난 그날부터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줌마의 얼굴이 제 눈앞에 어른거려서 잠을 자지를 못해요. 일주일 동안 잠을 너무너무 못 자니까 꼬박 잠을 새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데 저를 용서해 주셔야 제가 잠을 잘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해 줄 수 없는데 당신을 용서해 줄 사람은 딱 한 분이 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 내가 용서해 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믿겠느냐고 했더니 내가 잠을 잘 수만 있다면 내가 교회라도 나가고 예수라도 믿어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청년을 데리고 권사님이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신앙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필리핀 선교사로 갔는데 이 선교사 이름이 바로 필리핀에서 지금도 사역하는 김기영 선교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맞아 깨어지고 상처가 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전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한 영혼이 지옥 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믿어요? 어찌 불러보겠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해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를 말해야 돼요. 바로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보에 보시면 제가 예수님 닮기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경에 찾아서 예수님이 많이 한 일이 뭘까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한 게 이 전도하는 일이더라고요. 전도는 우리 보이는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사는 시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영토는 하나님 나라예요. 보험을 파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보험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안 목사, 네, 왜? 그랬더니 너 치매보험 들었니? 그래. 아니. 그랬더니 나 치매보험 들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치매들 걸리면은 참 어렵잖아. 어렵기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험을 한 거를 보게 되면 그거 마치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보험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대비하시는 거 봤어요? 영원히 썩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무슨 보험을 들었습니까? 예수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연결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사탄의 영역, 마귀의 귀신의 영역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9절에 나옵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전도와 함께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전도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접촉하는 것이라고 하면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요즘에 마귀 얘기하고 천국 지옥 얘기하면 인기 없는 목사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내 삶의 영역에 마귀의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가 혼미하게 합니까? 혼미하다는 말은 어둡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게, 초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차단하고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다름 아닌 공중권세 잡은 사탄, 원수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 사탄의 권세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라는 자그마한 섬에는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 작은 섬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해서 한 전도사님이 들어가 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서 그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는데 어른들은 볼 수가 없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전도사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믿을 사람 하니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마을 이장인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막 욕설을 하면서 당신 계속 그렇게 하면 내 아들 내가 당신 보는 앞에서 때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말도 못하고 다시 배 타고 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꾸중을 듣고 절대로 그런 아줌마들, 여자들한테 가서 말 들으면 안 된다라고 그날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목포로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목포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친구를 따라 다시 또 교회를 갔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예배를 이제 밥을 먹게 되어지는데 밥 먹다가 늘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던 습관이 붙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는 예수쟁이 됐느냐고 화를 내면서 그 아들을 밥 먹던 아들을 불러다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방학 내내 집에 있으면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서 개학 때가 되어서 목포로 나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짐을 들어다 주면서 얘기합니다. 너 가서 예수 믿지 마라. 친구들 따라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엄포를 왔습니다. 배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아들이 뱃머리에 아버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죽게 될 위험이 오면 꼭 하나님 찾으세요 하고 떠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울그락불그락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한 말이 들려서 이제 들어갔는데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아버지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다가 배가 조난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빠져 꼼짝없이 이제 죽을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귓가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죽게 될 일이 있으면 꼭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애써 부정하다가 배가 떠내려가기 시작하고 점점 침몰될 것 같은 위험에 빠지니까 이 아버지 입에서 불쑥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얼마 후에 구조선이 와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아버지는 곰곰이 누워서 생각하다가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너 얼른 집에 와라. 그리고 아들이 집에 오게 불러들여 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또 때리실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말하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예수 믿니? 아들은 침묵하고 아무 말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다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자.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그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둘러앉아놓고 있더니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그리고 끝! 예배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의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자그마한 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섬에 찾아갔던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그 아이의 입을 통하여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라고 한 그 한마디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그 섬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가 지배하던 그 가정, 그 심령, 그 마을, 그 도시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쾌락과 향락에 쪄들어가는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옮겨가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소중한 사람인가? 어떻게 소중하신 나의 하나님이신지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살아납니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물 흐르듯이 전기가 발전소에 발전해서 전기선을 통하여서 가정가정에 불로 이렇게 환한 불빛으로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잘 전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곳곳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열병,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갔고 또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는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험 하나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생명이 없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기쁨 소식을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의 삶을 통하여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낙심한 이들, 마음속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상처받은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사 생명의 빛을 밝혀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499